구원상담 1번째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죄가 있으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법을 따라야 할까요? 호주 가려면 호주가 요구하는 법대로 해야 되고, 미국에 가려고 해도 미국 법대로 해야지요. 이와 같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법대로 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천국 가려면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님의 법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겠지요. 이 본문 말씀에서 누가 죄를 범했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지요. 모든 사람 속에는 누가 포함되나요? 내가 포함되지요. 고로 나는 죄인이지요. 죄인은 누구를 막론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심각한 현실 앞에 놓여 있어요. 근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것도 모른 채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고 아둥바둥 살고 있지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이기 때문에 지금 천국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지금 준비해도 늦지 않아요.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죄가 많고 적고의 문제도 아니고, 죄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은 죄의 유무에 달려 있어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로 나누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받아야 돼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죄가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상고해 보도록 해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죄의 근본은 마음의 주인 바꾼 거예요.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영이 되었는데, 이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남으로 하나님을 상실했어요. 상실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해요. 일상생활 중에서 상실한 것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기억 상실, 능력 상실, 권력 상실, 가치관 상실, 의욕 상실, 자격 상실, 기능 상실, 신분 상실, 자신감 상실, 미각 상실, 감각 상실, 청각 상실, 시력 상실, 또 식욕 상실 등등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마음에서 상실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로마서 1장 29절 말씀.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하나님을 상실한 후로부터 이런 죄의 현상들이 마음에서 끊임없이 나오게 되었어요. 이런 마음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을까요? 이런 끔찍한 큰 죄들이 마음에서 올라올수록 정말 괴롭고 힘들지요. 로마서 1장 30절 말씀.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남을 헐뜯고 밉게 여기고 업신여기고 잘난 체하고 뽐내고 방자하고 자랑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깨를 도모하고 윗사람에게 대들고 그스르고 하나님이 없는 마음에는 이런 죄악들이 가득 들어 있어요. 로마서 1장 31절 말씀.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어리석고 사리에 어둡고 약속을 배반하고 인정이 없고 사랑하지도 않고 가엾이 여기지도 않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더니 우리 안에 이런 끔찍한 것들로 가득해졌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신 안에 이런 것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영은 빈 공간이 없다고 했지요. 그러면 이런 끔찍한 죄들이 누구 안에 있다가 내 안에 들어왔을까요? 마귀 안에 있다가 내 안에 들어왔지요. 마귀가 주인이 된 뒤로 무엇이 찾아왔을까요? 로마서 1장 32절 말씀.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다 사형에 해당되었지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꿈나무들
단지가 있어요. 단지에 꿀을 담았어요. 그 단지는 무슨 단지가 되나요? 그렇지요. 꿀단지가 되지요. 단지에 보물을 담았어요. 그럼 무슨 단지가 되나요? 보물단지가 되지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럼 우리 마음은 무슨 단지가 되나요? 예수님 단지가 되지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악한 마귀를 주인 삼았어요. 그럼 무슨 단지가 되나요? 마귀 단지가 되지요. 그래서 마귀 안에 있는 모든 불의가 우리 안에 다 들어온 거예요. 마귀 안에는 또 무엇이 있는지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가 주인이 되면 마귀가 아비가 되지요. 이런 끔찍한 사실을 모르고 살았지요. 마귀는 욕심이 많고 살인자고 진리가 없고 진리대로 살지도 않고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고 주인 바꾼 것이 죄의 근본이에요. 생명 대신 하나님을 버리면 죽게 되고 마귀 말 듣고 따라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감기의 증상에는 기침 감기, 열 감기, 콧물 감기, 목 감기, 몸살 감기, 토사강낭 감기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러나 감기의 원인은 감기 바이러스 균이 들어가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마귀가 마음에서 주인으로 타면 이렇게 모든 불의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 해결이 아니고 마음의 악한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회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꾸는 거예요. 원래 생명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날마다 짓는 죄는 관계 회복을 위한 회개이고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것은 생명 얻는 회개예요. 이것을 구분해야 진정한 복음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여기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옳게 분별하세요.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해서 지옥 갈 죄가 해결될 수 없어요. 죄값은 죽어야 하기 때문에 말로 잘못했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어떤 예수님을 믿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확실히 증거해야 돼요. 주인 바꾼 것이 왜 죄인지, 그 죄는 왜 죽음을 부르는지 정확한 이유를 더 자세히 상고해 보도록 해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꿈나무들, 선과 악을 알게 되면 무엇이 따르나요?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따르지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선을 행하고 싶지만 선한 일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할 수 있어요. 선악과는 왜 만들어 놓았을까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으면 왜 정령 죽을까요? 선악과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선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선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도 선이 있고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에도 선이 있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자기가 주인으로 따는 거지요. 한마디로 선악과를 먹는 것은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땅히 주인이신데 자기가 주인 되겠다고 하는 것은 선을 넘는 것이고 선을 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분명한 목적을 두고 만드셨어요. 우리가 시계를 만들 때도 목적이 있고 볼펜을 만들 때도 목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성공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자기를 예배하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셨지요.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형편대로 하는 것은 우상숭배이고 자기를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내 심령이 죽게 되지요. 점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평안도 없고 소망도 없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를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면 일만하게 뿌리가 자기를 찌르게 돼요. 그러면 선악과는 왜 만들어 놓았을까요? 마음의 주인을 누구로 섬길 것인가 그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선악과 나무 열매는 반드시 있어야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에 따른 법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세상을 따를 것인가 본인이 선택한 결과로 운명이 좌우돼요. 만약에 이 선악과를 먹으면 선을 넘는 것이고 룰을 범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죽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생명 대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분명한 목적대로 예배에 성공하면 성경에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돼요. 꿈나무들, 여러분은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요. 영생의 열매, 죄사함의 열매, 구원의 열매, 거룩한 열매, 의의 열매, 하나님 자녀되는 열매가 맺혀요. 이제부터 자원해서 온 마음으로 예배 성공해서 멋진 축복의 주인공 되세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생긴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옛말에 씨도 두곤 못한다고 하지요. 아기가 아빠 엄마를 닮는 것을 보면 정말 너무나 신기하지요. 어떻게 그렇게 붕어빵이 될 수 있는지 보면 볼수록 정말 신묘막측하지요. 은우는 누구 닮았어요? 아빠 닮았지요. 예은이는 누구 닮았어요? 엄마 닮았지요. 혜든이는 누구 닮았어요? 아빠 닮았지요. 하준이는 누구 닮았어요?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완전히 할아버지야. 그래갖고 완전히 할아버지 붕어빵인데 번평주가 안 됐나 봐. 비상의 무기를 내놓더라고. 자기가 어렸을 때 사진을 내놓는 거야. 근데 하준이하고 너무 닮았어. 진짜 신기하잖아요. 그쵸?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모양과 하나님 형상대로 닮게 만드셨어요. 모양과 생김새뿐만 아니라 속성도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어요. 각 사람마다 인격이 있고 그 안에는 지정의가 있어요. 지식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과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의지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모양과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무엇을 해주셨을까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복을 주셨지요.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복을 주셨지요. 또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큰 권세도 주셨어요. 이렇게 멋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마련해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몇 명의 자녀를 낳았을까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 1000년이 가깝도록 자녀를 낳았으니 정말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받았지요. 여러분은 몇 명의 자녀를 낳았습니까? 3명이요.
대부분 한두 명 낳고 많아야 4명도 보기 드물지요. 옛날에는 7명, 8명 막 그렇게 낳았는데. 근데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자녀를 낳은 주인공을 한번 만나볼까요? 러시아에 있는 한 여성이 있는데 1725년부터 1765년까지 40년 동안 아기를 출생했는데 두 쌍둥이만 16번, 세 쌍둥이를 7번, 네 쌍둥이를 4번, 27번의 임신을 했는데 총 69명을 출산했대요. 칠레 여성은 세 쌍둥이만 5번 낳고 34번의 임신을 했는데 총 44명을 출산했대요. 정말 대단하지요? 하와가 1000년이 가깝도록 출산했으면 정말 많이 낳았겠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다 보면 점점 땅에 흩어져서 살게 되고 땅에 충만하였겠지요? 여러분은 개척형인가요? 안주하는 형인가요? 하나님은 미지의 땅에 가서 개척하고 계속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어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려면 우선 살리는데 목적을 두고 사랑하고 아끼고 돌봐줘야겠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물들을 이끌어 오셔서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셨어요? 창세기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이 친구는 코가 길구만. 코끼리라고 불러야겠네. 이 친구는 귀가 기네. 토끼라고 불러야지. 이 친구는 뻑꾹뻑꾹 소리를 내니까 뻑꾹이라고 해야지. 이 친구는 까까깍 하니까 까칠하고 하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아담이 분명히 다스리는 위치에 있게 하심을 볼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끝까지 사명 감당했을까요? 꿈나무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무엇인가요? 충성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충성을 잘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3장 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배은망덕한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시나요? 짐승만도 못하다고 하시지요. 오늘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고 하셨어요. 간교한 것은 간사하고 교활한 것을 말해요. 가장 간교한 뱀이 곧 누구인가요? 마귀지요. 하나님께서 마귀를 한마디로 뭐라고 하셨나요? 집짐승도 아닌 들짐승으로 취급하셨지요. 뱀이 뭐라고 간사하게 접근했을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 뱀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동산에 있는 맛있는 과일을 많이 만들어 놓고 먹지도 못하게 하는 나쁜 하나님으로 교묘하게 말하지요. 참으로 그리 하였느냐고 물으면 합리적인 의심을 한 번쯤 하도록 부추기는 거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근본 성향이 절대 밝거나 긍정적이지 않고 무언가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듣는 자체가 시험거리고 절대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돼요. 지도자와 한마음이 되지 않는 자들과는 말을 섞지 마세요. 듣는 순간부터 내 영을 혼탁하게 하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혼란스럽게 돼요. 항상 단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과 교제권을 가지세요. 그러면 내 영이 살아나고 좋은 도전도 받게 돼요. 창세기 3장 2절 말씀.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도록 하신 건 맞지요? 창세기 3장 3절 말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나요? 만지면
죽는다고 하셨나요? 그것을 먹으면 죽을까 말까 하셨나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지요. 하와가 이렇게 대답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건가요? 하와가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그 열매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알고 믿고 있는 자들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나는 절대 안 먹을 거야.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지요. 근데 하와가 죽는데 나 어쩐데나 라고 말하면 뱀이 어떻게 할까요? 틈을 타게 되지요. 창세기 3장 4절 말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180도로 뒤바꿔 놓았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말에 다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뱀이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 말에 그냥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을 섞으면 안 되겠지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셨는데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꿈나무들, 그러면 누구 말이 맞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맞지요? 세상에서 하는 말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중심을 두고 경청해야겠지요. 다 같이 암송.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이 살아나서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셔요. 세상 말을 들으면 솔깃하지만 결국은 속는 거예요. 지금도 선악과 사건은 계속되고 있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를 것인가, 세상의 말을 듣고 따를 것인가, 지금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인가, 다른 것을 할 것인가. 그것이 돈 버는 것일 수도 있고 공부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친구를 만나는 것일 수도 있고 자기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택할 것인가 다른 것을 택할 것인가 자기가 선택한 대로 거두게 돼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선택해야겠지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나요? 아니지요. 선악을 알게 되면 자기가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따르지요. 그러면 하나님처럼 선을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처럼 악을 전혀 행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요? 다만 바랄 뿐이고 마음뿐이지 실제로는 할 수 없지요. 자기가 마음속에 간절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할 수 있다고 속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는 말을 들으면 다 잘 될 것 같고 즐겁고 행복할 것 같고 신날 것 같아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결국 남는 것은 허무함 뿐이에요. 지치고 병들어서 쓰러질 때 그때 후회도 세월은 되돌아오지 않지요. 지금 잘 선택하면 세월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따 먹었으면 무슨 행위인가요? 자살 행위지요.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것은 무슨 행위인가요? 살인 행위, 자살 행위 맞지요? 교통사고 나면 자신의 생명도 위험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위험하지요? 술 잔뜩 마시고 수영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도 그렇게 했으면 자살 행위예요.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만큼 탐스럽고 맛있게 보였어요. 보는 순간에 침이 꼴깍 넘어가면서 손이 저절로 갔겠지요. 다 같이 찬양. 너희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조심. 너희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조심.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너희 눈이 보는 것 조심해 조심. 너희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조심. 너희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조심.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너희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조심. 우리가 듣고 보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들어올까요? 가장 가까운 친구를 통해서 들어오지요. 그래서 친구 잘 만나야 된다고 해요. 친구를 통해 세상의 문화가 전해오기 때문에 교제권이 정말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 성공하고 교회에서 선생님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교제권을 가지는 게 제일 좋아요. 어려서부터 성서적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적 우파로 자라가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야 세상에 나아가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그릇이 될 수 있어요. 세상의 것들이 부러워서 그곳으로 마음이 치우치면 결국 세월 낭비하고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져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점점 교회 가기 싫어져요.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예요.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따다 주었는데 아담도 선악과를 먹었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신당부하시고 아담도 꼭꼭 약속했는데 이렇게 쉽게 먹어버렸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하와가 사고친 것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펄펄 뛰고 하와가 하나님께 뒤르고 와서 잘복한 심정으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구해야지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넙죽 받아 먹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배우자를 잘 만나야 돼요. 호세아 6장 7절에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여자 앞에서 작아지는 남자들의 초라한 모습이에요. 믿음의 가장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쪽으로 리더해 가야 정말 멋있는 남편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더 큰 그릇이 되어야 남편을 믿음의 큰 그릇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각자가 심는 대로 거두어요. 다 같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더 크게 심는 대로 거두리라. 더 많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생선의 식구들은 모두 좋은 것 많이 심고 크게 심어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행복한 주인공 되세요. 창세기 3장 7절 말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되었나요? 아니지요. 제일 먼저 무엇이 보였나요? 자기들의 벗은 것을 보았지요. 근데 어떻게 벗은 것을 처음 본 것처럼 이렇게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을까요?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는 왜 선악과를 먹고 제일 먼저 자기의 벗은 줄을 알았다고 했을까요? 벌거벗었으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안에 계실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반드시 거룩한 옷을 입고 있어야 해요. 시편 29편 2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 드리는 건 맞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에 맞는 의관을 갖추어야 해요. 우리가 운동할 때는 운동 복장을 하고 등산을 하면 그에 맞는 등산 복장을 하고 수영할 때는 이에 맞는 수영 복장을 하듯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으로 치마 삼고 있으면 거룩한 옷이 될 수 있을까요?
이사야 64장 6절에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 의로운 일을 많이 했어도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이 되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보면 우리도 해결받을 수 있겠지요. 창세기 3장 8절 말씀.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에덴 동산에도 날씨가 서늘할 때가 있었지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그동안 벌거벗었는데 혹시 춥지 않았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서늘할 때에 무화과 옷으로 치마만 입고 있어서 좀 추웠을까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 무화과 나무 잎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가 문제지요. 창세기 3장 9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냐?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지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나오세요. 창세기 3장 10절 말씀.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숨은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했나요?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다고 했지요. 벗었는데 왜 두려울까요? 벗은 것 때문에 왜 하나님 앞에 숨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분명히 무화과 나무 잎 옷을 입고 있었는데 지금 벗었다고 하고 있지요. 창세기 3장 11절 말씀.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과 옷을 벗은 것이 직결되지요. 선악과를 먹었는데 왜 옷이 벗어질까요? 하나님이 마음의 주인으로 계실 때와 이 옷은 분명히 연관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지요. 이 말씀을 현대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23절에 그러자 그가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이렇게 소리질렀다. 아니 이게 누군가? 이제야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다니. 이 사람은 내 뼈에서 나온 뼈 아닌가? 내 살에서 나온 살 아닌가? 지아비인 내게서 나왔으니 지엄이라 불리리라. 지엄이는 여자를 말해요. 처음에는 이렇게 감격적인 뜨거운 마음으로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에는 어떻게 변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2절 말씀.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를 주신 건 맞지요? 여자가 선악과를 아담에게 준 것도 맞지요? 그런데 그것을 먹은 것은 누구 책임인가요? 아담 본인의 책임이지요? 아무리 이 핑계 저 핑계 해도 선악과를 먹은 책임을 피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과 약속한 말씀을 버리고 선악과를 먹었으면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3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냐고 말씀하실 때 하와가 뱀이 깨어서 먹은 것은 맞지요? 그러나 먹은 것은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하와가 책임져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렇게 뱀의 말을 듣고 난 후에 그들의 마음에는 감사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남 탓하기에 급급하지요.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들이 있었나요? 마음에 하나님을 상실한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어요. 창세기 3장 14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뱀에게는 왜 그렇게 했냐고 묻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였으니라고 단정짓고 처벌하셨어요.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게 되었는데, 그러면 모든 육축도 들의 모든 짐승도 저주를 받았다는 말씀이지요.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듣고 범죄함으로 이렇게 산천초목과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셨지요. 너의 후손은 누구의 후손인가요? 뱀의 후손이지요. 곧 마귀의 후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상실한 상태는 마음의 주인이 마귀로 바뀐 것이고, 마귀로 주인이 바뀐 것은 곧 마귀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마귀가 아비가 되었고 마귀 자녀가 되어서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끔찍한 사실을 사람들이 얼마나 깨닫고 알고 있을까요? 정말 너무나 심각한 문제지요. 여러분은 이렇게 마귀 자녀로 그대로 살고 싶으세요? 정말 이대로 살면 절대 안 되겠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레이스팀, 여자의 후손은 곧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지요. 꿈나무들,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누가 오셨나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아담의 죄의 피로 이어받은 썩어질 씨로 잉태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씨로 처녀의 몸에 잉태된 것을 말해요.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율법으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돌에 맞아 죽지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붙들려 왔을 때 율법은 이러한 자를 어떻게 처벌하라고 했나요? 요한복음 8장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요한복음 8장 7절에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가늠한 자를 돌로 칠 수 있는 죄 없는 자가 있었나요? 없었지요.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하나 다 떠나갔지요. 이것은 다 죄가 있다는 거지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러면 마리아는 목숨 걸고 주의 말씀에 순종한 거지요. 마태복음 1장 19절에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정환한 아내가 아이를 가졌는데 어떻게 가만히 끊으려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보기 드문 착한 요셉인 것을 볼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 큰 뜻을 이루시려고 고르고 골라서 뽑고 뽑아서 요셉을 선택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이 이런 충격적인 소식을 알게 되었을 때에 분하고 억울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했다고 했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는 아들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하셨어요. 꿈나무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그렇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지요.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 말 듣고 선악과 먹은 것은 마귀 자녀가 된 거예요. 이런 자들을 여자의 후손 곧 예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마귀의 후손이 나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마리아에게 일어나는 이 일은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이루시려고 하셨지요.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었을까요?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마리아 몸에 계신 것 같이 누구에게도 함께 계셔야 할까요? 나에게도 함께 계셔야지요. 내 안에 계시면 임마누엘이 되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는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꿈나무들, 그러면 예수님은 곧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몸을 희생제물로 드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것을 믿으면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4절에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마리아를 데려왔어요. 정말 요셉은 의롭고 착하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할 수 있어야겠지요. 더 놀라운 것은 정말 그 누구도 하기 어려운 일을 요셉은 순종했어요. 마태복음 1장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어떻게 한 방에서 한 이불을 덮고 잤는데 이렇게 자기 아내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정말 대단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요셉은 이렇게까지 순종한 것을 새롭게 볼 수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순종하는 요셉은 좋은 예하의 주인공이 되었지요. 여러분은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디까지 왔나요? 이렇게까지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야겠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 성공하고 겸손해야지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믿음의 그릇이 커져서 이렇게까지 순종할 수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믿음이 점점 자라서 이렇게까지 시험에 능히 합격할 수 있어요. 생손의 식구들은 각자가 받은 훈련에 합격하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본문 말씀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원수가 되었지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승리를 말해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렇게 십자가의 대승리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어요. 뱀은 머리가 상하면 죽게 되지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가 안 쓰시고 피 흘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는데 꿈나무들 이 여자의 후손이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이렇게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아멘.